우리 이 시간 앞뒤 옆사람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의 제목을 한번 같이 따라 하시겠습니다. 말씀이 어찌 그리 단지요. 오늘은 성서주일입니다. 저희 교회는 이제 3년 전부터 성서주일로 지키면서 그동안 쓰담쓰담 성경 필사로 우리가 제출하였습니다. 다 쓰신 분은 정말 고생하셨고요. 또 아직까지 다 못 쓰신 분은 열심히 힘을 내셔서 올해가 가기 전에 다 자기가 맡은 그 부분 잘 쓰시고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쓰시면서 은혜가 된다, 또한 놀라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였다라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또 앞으로도 이 성경 필사를 통하여서 더 많은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성서주일은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이 성경을 번역하고 인쇄하여서 온 세상에 공급하며 후대에 전하기 위해서 제정된 주일이 바로 성서주일입니다. 우리나라는 대한성서공회가 있습니다. 1895년에 설립되어서 128년의 역사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대한성서공회가 더 많은 언어로 성경을 번역하여서 세계에 보급할 수 있도록 우리가 후원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이만큼 복을 받은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지키는 자가 많기 때문인 것이죠. 이 성서주일에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말씀을 잘 배우고 지키고 전하도록 힘을 다해야 할 것이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감사와 감격을 다시금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오늘 시편 119편 이 말씀은 어찌 보면 성경의 가장 중간인 그런 중앙에 위치하였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열정, 또 그 말씀에 근거한 구원과 복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랑의 강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측량할 수 없을 정도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말씀에 대한 그 사랑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 103절 말씀처럼 우리 한번 10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 더 다니이다. 아멘.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했습니다. 단지요. 이 달다, 이 말은 꿀처럼 달콤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의 그 가치를 최고의 당도를 가진 이 꿀에 빗대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랑이 없다면 정말 나올 수 없는 표현인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 성경 말씀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습니까? 이 말씀 가운데 꿀처럼 그런 단맛을 느끼고 있습니까? 말씀을 맛보는 이 신령한 미각의 소유자가 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시인은 왜 이 성경 말씀, 그 말씀이 왜 달다고 애쓸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102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10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께서 주셨으므로 내가 주의 규례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셨나이다. 아멘. 주께서 나를 가르치셨으므로.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가르치심으로 그 말씀이
달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가르치다 이 말은 인격적인 관계의 가르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인격적인 관계, 마치 아버지가 나를 앉혀놓고 한 글자 한 글자 짚어가면서 그를 가르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르치고 계시다라는 이 시인의 고백인 것입니다. 말씀에 대한 말씀에 대한 그 사랑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고, 또 말씀에 대한 그 경외는 하나님께 대한 경외라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말씀이 나를 가르쳤기 때문에 내 그 말씀이 달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1900년도에 이 경기도 강화도 북부의 홍의 마을에 종순일이라는 이런 유학자가 있습니다. 돈이 많은 유학자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종순일이라는 그에게 찾아가서 돈을 빌려 쓰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유학자가 복음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18장에 나오는 무자비한 이 종에 대한 비유를 읽게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18장에 있는 내용이 뭡니까? 임금에게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은 사람이 이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만나자 왜 빚을 갚지 않느냐 하면서 그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감옥에 가두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들은 임금이 화를 내면서 그를 감옥에 가두었다라는 이야기인 것이죠. 이 종순일이라는 자가 이 말씀을 읽다가 충격을 받고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자기도 다른 사람들에게 빚을 놓고 있는데 자기에게 하는 말로 들린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마치고 난 뒤에 빚진 자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그러니까 빚진 자들은 혹시 자기들에게 빚을 갚으라고 한 줄 알고 떨면서 그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때 종순일은 마태복음 18장을 읽어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 성경을 읽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여기 무자비한 종이 바로 나 자신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부로 여러분의 빚을 모두 탕감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그 빚을 진 자들 앞에서 그 빚 문서를 모조리 불태워 버린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19장 21절 말씀에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을 읽고 자신의 재산을 처분하고 강화도에 교회를 세우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강화도가 교회가 많은 것은 바로 이 때문이라고 한국 교회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한다면 거짓된 것 또한 죄악을 멀리하라는 이 가르침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서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사랑할 수 없다고 우리는 선언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통하여서 유혹과 탐심을 거절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시는 진정한 말씀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왜 달까요? 오늘 본문 105절 말씀 10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비춰주기 때문에 그리 말씀이 달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 길의 빛이니이다. 여러분, 빛, 이 말은 길 전체를 비춰주는 빛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길을 비춰주는 그런 아주 큰 빛이 되기 때문에 그 빛은 나의 삶의 기준이 되는, 나의 삶을 인도하는 기준이 되는 말씀이고, 또한 그것이 길잡이가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행하도록 이끌어 주는 것이죠. 여러분, 2차 세계전쟁 때 일본이 미국의 진주만을 공격합니다. 하와이를 공격하죠. 그때 당시 하와이를 공격하였던 총대장이 있었습니다. 그 후치다 미스오. 후치다 미스오는 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의 전투기를 몰고 이 진주만을 공격했던 해군 비행 총대장이었습니다. 그가 미국인들도 일본인처럼 이 포로들을 고문하는 그러한 죄를 행하고 있겠다 생각하고 그것을 조사하고 또한 폭로를 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미군에 의해서 중상을 입어서 우타 병원에 입원한 그 친구를 찾아가서 묻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미국 선교사의 딸인 이 간호사가 일본 부상병들을 정성스럽게 극진히 간호해 준 것을 보았습니다. 이 간호사의 부모는 필리핀에서 일본군에게 살살된 자의 딸이었습니다. 그 딸이 일본군을 치료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후치다 총대장은 생각하기를 미군은 반드시 우리처럼 고문하고 또한 사살하는 죄를 지겠다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미군을 증오하고 미군의 그 죄악상을 파헤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죽은 미군의 딸이 자신에게 와서 치료하는 것을 보고 감동을 받고 그리고 그 선교사님이 준 전도지를 받아서 집에 왔습니다. 그 전도지에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미국 폭격기 조종사가 일본군을 증오하였으나 수용소 경비가 준 성경을 읽은 뒤 일본 사람에 대한 증오심이 사랑으로 바뀌었다. 이 이야기를 들은 후치다 총대장은 자신도 일본어 성경을 구해다가 그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에 이 후치다 총대장은 목사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외치게 된 것입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의 앞에 빛을 비추게 되었고 새 사람이 된 것입니다. 과거의 죄를 회개하고 어둠에서 빛으로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없는 이 세상은 어둠 자체인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가는 길을 비추는 빛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은 객관적인 책이 아니라 나와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그러한 책이라는 사실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나의 책이 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이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기쁨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니 이 말씀이 어찌 그리 단지요라고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나의 길을 비춰주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도 우리가 말씀의 단맛을 느끼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살게 해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달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07절 말씀, 10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아멘.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여러분, 이 살아난다라는 이 말은 이 죽음의 상황에서 소생하는 그런 의미를 말하고 있습니다. 죽음의 상황에서 소생하는 그러한 말씀은 말씀의 역사가 없이는 도저히 살 수 없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의 성취가 구원이기 때문에 반드시 회복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가장 많은 표창장을 받은 자가 데이 로저스 여사입니다. 이 로저스 여사는 TV 프로그램을 통하여서 그 당시 녹음 예술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부터 돈을 벌었고 또 그 여사는 이 물질로 인해서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고아를 또한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우리 아이들을 돕기 위해서 5,000번 이상 자선 행사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 행사를 열 때마다 이 표창장, 감삭장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여사가 글을 썼는데 어려울 때에 하나님이라는 이 글을 썼는데 그때 그 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마약에도 빠졌고 인생의 밑바닥까지 떨어졌습니다. 버림받은 인간, 쓸모없는 인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읽기 시작하고부터 인생이 새로워졌습니다. 성경 속의 인물은 어려울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신앙으로 위기를 극복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나도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어려울 때에 반드시 성경을 읽으십시오. 그리고 예수를 통하여서 살리심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은 우리에게 소망을 얻게 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이 시인은 말씀이 주는 이 소성의 능력을 믿었습니다. 우리 삶에 고난이 또한 역경이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정말 헤아리기 힘들 정도로 또한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에게 어려운 일들이 닥쳐올 때가 있습니다. 마치 사형 선고를 받는 것처럼 절망스러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살아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절망의 수렁에 빠질지라도 거기서 건져 주시며 또 우리를 살려주시는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살리는 그러한 은혜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리교 창시자인 요한 웨슬레가 1791년 88세의 일기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까지 아주 많은 책을 읽고 많은 책을 저술했습니다. 53년 동안 말을 타고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시간이 아까워서 그 말을 타고 가는 가운데 말 위에서도 책을 읽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요한 웨슬레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한 권의 책의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 나는 이 한 권의 책, 이 한 권의 책은 무엇인가?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 웨슬레가 그토록 많은 책을 읽었지만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이 성경만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에 이르는 그 길을 안내해 주는 책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경을 통한 이 구원의 길은 웨슬레의 헌신적인 그 삶으로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게 되었고 또 예수 그리스도, 즉 이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임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가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삶을 산다면 우리의 삶도 아무런 가치 없는 무가치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북한 지하교회에서 사용했던 40년 된 성경 필사본이 전해지고 있는데 그 사진, 이 사진입니다. 한번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까? 네, 이 성경 필사한 건데 이 말씀은 눈물로 쓴
이 마태복음 필사입니다. 한자 한자 적으면서 여러분 북한에 이 성경을 가지고 있는 것만 해도 총살감인 것이죠. 지하교회 성도가 성경을 가지고 있다면 그 성경은 아주 수십 년이 지난 성경인 것입니다. 아니면 손으로 한자 한자 옮겨 쓴 필사본 성경뿐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 북한 지하교회에서 이 성도가 성경을 쓸 때에 그냥 쓰겠습니까? 자신의 목숨을 걸고 한 장 한 장 눈물로 쓴 것입니다. 저는 이 사진 앞에서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또 부끄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이 성경 보면서 우리는 부끄러운 마음을 들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이 성경을 쓸 때 얼마나 성경을 사모하고 있으면서 쓰고 있습니까? 우리는 성경을 한 절 한 절 쓸 때에 눈물로 성경을 써 내려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쓸 때에 나는 정말 목숨을 걸 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애쓰며 성경을 쓰고 있습니까? 바라기는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대한 사모, 말씀에 대한 이 열정이 더 충만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세상의 어리석은 것들은 버려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을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되뇌이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도 우리는 우리의 고집대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러한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일 것입니다. 진정 하나님의 복을 원하신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따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성서주일에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이 꿀처럼 달게 느껴지시기를 바랍니다. 어리석고 미련한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실 때에 단맛을 체험하시고 또 어둠에 방황하는 우리를 밝게 비춰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단맛을 느끼시고 또 우리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의 단맛을 체험할 수 있는 우리 충음북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늘 충만하신 하나님